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7장 3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었죠. 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무서운 박해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 시대였죠.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 즉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무서운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자,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재앙들인데요. 6장에는 재앙들 가운데 첫 번째 묶음인 7인 재앙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면 그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전쟁을 암시하고요. 둘째 인을 뗐을 때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 또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을 암시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을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극심한 기근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큰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재앙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로 해석을 했죠. 특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계시록의 상징들을 해석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었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등을 보면 마지막 날의 징조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열심은 내려놓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팽개치고 몇 날 며칠에 주님 오시니까 모여서 맞이하자고 했던 것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이 재앙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아담이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는 언제나 이런 재앙의 소식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계시록에서 이런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있을 특정한 사건을 예언한다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런 재앙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느끼는 낙심과 절망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유한한 세상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단 한 번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종말은 분명히 인식하되 더욱 열심히 오늘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은 좀 다릅니다. 앞에 일어난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하늘이 날아가 버린 것 같고 산과 섬마저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상징합니다. 첫째에서 다섯째 재앙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재앙이 여섯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이 세상을 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장군들, 강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네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아등이 서리요 하더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산의 바위 틈에 숨은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만나느니 차라리 산이 부서지고 바위가 부서져서 깔려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절망한 것이죠. 누구도 이 진노의 날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장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받으면서 이 세상 전체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구나.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너희는 반드시 망하겠지만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보호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택한 백성들, 나의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네 천사, 땅의 사방에 가서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한 멸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심판하라고 할 때에 갑자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 천사였습니다. 그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을 찍는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이 인이 찍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재앙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여리고 멸망의 날에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지 않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찍힌 자들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모진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으로 인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태풍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태풍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전하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정결한 신부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